우리가 오늘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고난 중에 위로를 선포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죠. 꼭 사람이 실패를 해야지만 또 연약할 때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는다라는 말들을 또 듣거나 또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찾아오는 주님의 위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위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날 아침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은 아침에 이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상태에서 그물을 아침에 싣고 있으니까 어쩌면 더 피곤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의 고향이자 그의 터전이었어요. 어디를 가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탁월하게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 상태로 맞이하게 되는 이 아침은 어떨까요? 기분이 내가 평생을 어부로 먹고 살아왔는데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나는 과연 전문가가 맞을까? 굉장한 피로감과 허탈감, 공허함이 동시에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노련한 어부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어부이기도 하지만 밤이 새도록 열심을 다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물을 내리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어부도 아닌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단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을 정도에서 동무의 배를 불러서 겨우 이 물고기를 다 실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당신 참 놀라운 분이시군요. 당신 어떤 분이신가요? 선지자이신가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신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을 해야
참 우리가 상식적인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내렸는데 평소에는 자기가 그물을 내려서 이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물고기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이 그물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그물을 던져서 내가 물고기를 잡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 그물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나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잘 먹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단지 그물을 던졌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 그물 안으로 물고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물고기를 잡게 되었구나. 이 깨달음이 베드로의 세계관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치고 내가 채우며 그 살아온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어떤가요? 베드로와 같은 삶의 모습은 없는가요?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진학의 문을 열기 위해 공부하고 청년들은 취업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입니다. 장년들도 자녀 양육, 가족 부양,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는 각자 성공이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각자의 그물을 던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막상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날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탈하고 공허하고 아쉽고 빈 그물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아쉬움이나 후회는 없으신가요? 사실 아쉬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허함이 또 허탈감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꼭 빈 그물 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자신이 이전에는 그토록 노력해도 안 되었던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비로소 성취된 것을 통하여 이전에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론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좌절은,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을 만나는, 내 힘으로 살아온 그 어리석음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아마 죽을 만큼 노력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죽을 만큼 노력을 했는데 밤이 새도록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빈 그물일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잘못인가?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그만해야 되나?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이 모든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한 인생의 작은 고난의 파편일 뿐이다. 빈 그물과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이런 인성의 처절한 실패 가운데 예수님 본인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이러한 위로의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아니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서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어떠한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성공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허함, 실패감, 자괴감, 무력감 가득한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제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뭐였죠? 노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실패, 바울과 같은 연약함 가운데서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함께 계셨던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처하는 고난의 시간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혜령 시인이라는 분은요, 36살의 젊은 나이에 세계 작가협회 사무총장이 되었을 만큼 잘 나가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말기암 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기암 판정을 받은 그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다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빈 그물일 뿐입니다. 그녀는 이 질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쩜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빈 그물로 허탕을 치던 그날 밤에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 왜냐하면 빈 그물로 바닥을 치던 그날 밤 나는 물고기만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 정령코 그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 빈 그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인생의 가치, 그 의미와 열정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할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얻게 됩니다. 연약함은 강함이 되고 부족함은 능력이 되며 빈 그물은 가득 찬 그물로 바뀌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빈 그물 같은 공허한 인생에 예수님은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